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높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밤다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언하게 하실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되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말씀도 그렇죠. 아모스도 원래 유다에 속한 더고아의 목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날선 우리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과 실망의 마음이 뒤섞인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모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여인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동쪽편은 원래 한때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기도 하다가 또 빼앗기기도 하다가 그런 이제 곳입니다만은 이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쪽도 이스라엘의 땅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산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소들을 비롯한 양들 이런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여인들은 지금의 여성들과는 달리 굉장한 약자였습니다. 가정마다 대부분 남성 위주 그것이 분명했고요. 근데 약자인데다가 종교심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종교심이 남성들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런 극도의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 전부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다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2절 3절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성지처럼 떠받들려지던 곳 중에 두 곳입니다. 베델은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이제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그 한가운데를 지내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돌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한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장소였는데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들 나름대로 종교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이 하는 일들은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고 낙큰 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수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낙큰 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 제물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심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1절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 베델과 길갈 같은 이 신앙적인 명지를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의 기쁨에 취해서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고, 신앙생활조차도 일종의 자신의 여흥이나 혹은 취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하며 술을 즐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좋은 데는 찾아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혹시 아까 본문을 교독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6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양치질을 시켜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먹을 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넣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다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다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를 주지 않은 성읍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비가 와서 물이 있는 성읍으로 물을 구하러, 물을 빌리러, 물을 구걸하러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뭘 말해주나요? 이스라엘의 이전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혹은 징계하시는 동시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 혹시 이런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도 내리시고 저런 벌도 주시고 그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마저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11절까지는 과거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미래형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이런 벌을 내리고 이런 재앙을 내렸었는데 지금 이제 똑같이 이런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아주 탁월한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만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들리지 않는 말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좋을 때는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는 더 크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마저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징계를 내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모스가 활동을 시작한 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질 수도 있고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야 이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곤란이나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밀어닥친 커다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나의 죄가 근본적으로 무언가 이런 거 따지려면 너무 복잡한데 나의 어떤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인과 같은 이런 외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크게 듣고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큰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12절 제일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멸망밖에 남지 않은
우리 예수님도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지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에 헌신하시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주신 말씀의 도전과 교훈이 다 다를 것인데 우리가 받은 깨달음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도전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과 같은 신앙적 명지를 찾아다니고 또 수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내면과 저의 가치관과 저의 인생의 비전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뻐하시는 것이 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 사회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감추어진 모습부터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도 한량없는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 전부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과 경제활동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확산되지 말아야 되겠고 위축된 경제도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과 경제활동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황금 연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금 연휴는 어제까지로 마쳤습니다마는 황금 연휴로부터 1-2주가 사태의 추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기간이라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황을 다스려 결코 악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중원하여 주셔서 결코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이여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후유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저주문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중에도 많고 중소기업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업들이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수출길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기업들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넘기기 힘든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우리 자영업자들도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분기 경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사온데 우리 모든 기업들이 2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손 붙잡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황금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이 또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학습과 그리고 5월 13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부모와 학생,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활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는 황금 연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 역시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듯하나 여전히 할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5월 13일부터 이제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게 되었사오니 학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청소년 범죄가 더 심해지고 그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청소년 범죄가 우리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목장 식구들이나 혹은 옆집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며 혹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속히 완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후유증이 너무나 크오니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 안에서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혼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신조어까지 이제 등장했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이 잘 해소되어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더더욱 이런 모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교관들을 붙들어 복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지 않은 연세에 지금 캄보디아 바탕방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우셔서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 건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신분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라마단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